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유명해져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읽지 않고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까지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교사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반드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포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는가 함께 보시죠.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누가가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교사의 질문은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인들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논리로 해석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빼앗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힘과 지식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파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었는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나오는 권위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과 같은 그런 선생과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상 예의를 갖추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 예수님께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질문으로 답을 하시거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더욱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단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습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랍비들, 이 교사들의 어떤 교육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는데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왜 랍비는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답하는가? 라는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왜 랍비는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가? 라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질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랍비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물론 우스갯소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질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죠. 특히 좋은 질문은 나와 이 세상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리와 진리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특세지만 특세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북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질문으로 구성된 묵상 노트입니다. 이 질문으로 구성된 이 묵상 노트를 잘 활용하시고 진리에 도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되묻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한번 말해보라.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읽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인데요.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을 이렇게 쪼리면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렇게 쪼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율법이 도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생을 주로 이제 주된 주제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율법 교사는 아마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의 영생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는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단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서 미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다가 훼손된 생명력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만들어진 모습이 어떻게 계명으로 설명되어지냐?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도록 가장 의미 있도록 가장 보람되도록 가장 즐겁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 물론 이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1의 공동체를 가정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러면 아는 대로 살아라. 왜냐? 진리라는 것은 살아야 참된 진리가 되기 때문이죠. 진리를 정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받고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진리를 주실 때 그것을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기에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답변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알면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유익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교사는 원래 삐딱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답변에 대해 율법교사는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질문인가?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는 이 이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또 본인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시면 저 그 이웃 사랑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기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웃은 누구였는가? 그 이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협소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그런, 지금도 이제 저희도 성경을 어떤 학자들이 잘 이렇게 해석한 주석들을 보는데 그 당시에도 이 랍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그런 주석들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 그 나라는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어떻게 달려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 즉 이웃의 소를 상처 입힐 때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의 소나 이방인의 소나 그 같은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소는 배제된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비유대인의 아내는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혹은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 교사가 생각했을 때 이웃은 유대인들이고 자신은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사랑하면서 살았기에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 질문에 이번에는 이야기로 답하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은 말 그대로 정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거리로는 27km 정도 되고 높이로는 180m 정도가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있고 여리고가 굉장히 낮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실제로 지리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바위투성이의 사막지대에다가 구불구불 되어 있고 또 그 길은 강도가 나타나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강도들이 덤벼들어서요 옷을 벗기고, 그 당시 사실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단지 외투일 뿐만 아니라 잠잘 때 덮고 가는 이불도 됐고요.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했는데 그 옷을 벗겨서 가지고 가고 때리고 거의 죽은 채로 놔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빼앗아 갔고요.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서 내려간다, 그 길로 제사장이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저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리고는 보통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그 직무가 끝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론 이제 제대로 잘 드렸으면 막 고향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제사장의 행동을 적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 그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가 보고 고민했다. 그가 보고 근심했다. 보고 살펴봤다. 혹은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보고 어휴 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나 소속이 알 길이 없었고요. 아마도 제사장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나 혹은 유대인이어도 아마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런 일을 만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순간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쳤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죄책감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왜요? 아예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낮은 그 직급의 성전을 관리하는 혹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기, 음악과 관리인, 운반자로 섬겼던 사람인데요. 그도 역시 똑같죠. 뒤에 보시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요.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차이가 나죠. 앞에서 나왔던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면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나는 자를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사용하여 그를 보살펴 주었던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고 개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봐야 합니다. 앞에서 율법 교사가 한 질문과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문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고 계시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인 사람도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두 다 이웃이면 저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리에는 내 이웃이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 됨에 있어서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면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웃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이 질문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도움을 받는 자를 향했던 질문이 도움을 주는 자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향해 방향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누가 이웃이고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도움을 주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서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타인이고요. 질문에서 예수님에게 이웃은 나입니다. 내가 어떤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이 될 자들의 자격에 대해 물었다면 예수님은 내가 이웃이 될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라도 우리는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죠. 올 초에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한 3월 초에 작년 예배 때 1부 예배에서 2부 예배 시작할 그때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황 전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는데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쩐내라고 표현할 만큼의 냄새가 그 청년에게서 나더라고요. 모자를 썼던 것 같고요. 모자 안에 있는 머리는요 떡이 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과 같은 빤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아마도 그냥 제 추측에 배달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나는 그런 냄새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우 이렇게 냄새가 안 좋지가 아니라 정말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버티기 힘든 그런 냄새가 나는 친구였는데요. 그 청년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 앉아서 냄새를 참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그 청년이 왔는데 제가 그 냄새를 굉장히 불쾌하게 표현을 하면 참 실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이 작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를 온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청년 예배 시간을 소개를 하고 나서 청년부 저희 순장들에게 이런 카톡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카톡을 남겼냐면 이런 카톡이었어요. 오늘 한 청년이 방문할 거예요. 겉모습과 냄새가 우리와 많이 다른 청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청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환영해 주세요. 라는 카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청년은 다시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참 후회되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물어볼 걸. 왜냐하면 제가 아마도 그렇게 삶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찾아왔으면 뭔가 괴로웠을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물어볼 걸. 어떻게 지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특수하게 섬기는 어떤 교회와 특별한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혹은 내가 그를 사랑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집에 초대할 수 있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선을 긋죠. 진보와 보수, 인종과 인종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언어와 언어 간에, 혹은 생활 수준으로, 혹은 문화 수준으로, 어떨 땐 나이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이웃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로 서로를 비난하고 선을 그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인데 생활 수준으로 관계에 선을 그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관계에 선을 그을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 교사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런
선을 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안의 아이는 누구인가? 동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와 함께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질문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고민하며 애쓰며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고 이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참 무겁지만 결국 이 말씀 살아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진리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